이제 오늘 사무엘 사가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배운 것을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대로 이제 이루어가시는데 그 사무엘 이제 상하에서는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고 건립하시고 그리고 세워가시는 그런 내용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건립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네, 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오늘 읽은 그 8말씀이 사무엘상을 아주 함축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한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즉 언약하신 대로 만사를 구비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다 이루어가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해주신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이제 왕조를 시작해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다윗 왕조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 다윗이 이제 타락한 그 내용,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누구를 보호합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장군의 아내 바스라를 이제 보호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살인을 교사합니다. 이거 간접 살인이에요. 그래서 그 왕가의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죠. 내 집에 이제 칼이 죽을 것이고 너는 이제 그 근거를 버리고 너는 도망갈 때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왕비들이 백주대낮에 외간 남자들에서 또 내가 보는 그 목전에서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자신의 그 어떤 그 왕권을 갖다가 이제 잠시 이제 포기하죠.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 나오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누구라고 했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면서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의 압살롬 추종하는 그 무리와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갔지만 그 친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의 군사가 이렇게 이제 출근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보시는데 그때 압살롬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압살롬을 일단 제거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게 이제 21장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21장 그냥 넘어갔어요. 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기브온 족속 생각나시나요? 기브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을 이제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들이 그 여호수아를 찾아오죠. 사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그 지역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내에 한 구성입니다. 거기 살고 있는데 저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사실 이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 아주 먼 거리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평화 협정을 하자. 그래서 사실이 와서 거짓말을 하죠. 그때 이 여호수아가 사실 그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들과 불가침 조약, 그렇죠? 서로 이제 싸우지 않자. 불가침 조약을 냈습니다. 사실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이방인들 다 죽이라. 근데
이들과 불같이 매형을 맺은 이 잘못 때문에 이 그걸 왜 봐요? 예? 그걸 왜 봐요? 아니 지금 성난이 지났어. 우와. 성난이 지난 게 있었어요? 나 늙으면 불과 친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본 족속을 갖다 묘하지 못하지요. 대신 이제 그 여호사가 이 기본 족속들이 성소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낭비를 하는 것을 시킵니다. 네, 장기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기본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사울이 왕이 돼 있을 때 이 기본 족속들을 갖다가 죽여요. 일부러 갖다가 죽이고 그 저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왕권을 잡은 거예요. 이들이 21장을 보면은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때 우리를 사울이 이렇게 괴롭혔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원한이 있는데 좀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울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이제 쫓겨났는데 그 보복하고 싶다는 얘기죠. 사울의 족속들, 사울의 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자, 외손자, 정리할 때 손자들인데 이 족속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면 우리가 저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자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은 무비보셋이 있죠. 아시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사울이가 손자죠.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 다윗이 요나단을 갖다가 사랑하고 서로 이제 어떤 그 애착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이제 보호해 줍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손자들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사인을 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이 이 사울의 족속을 다 죽입니다. 아까 누가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었죠. 그리고 이 사울의 지금 그 손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정적을 제거할 때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죠.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다 제거합니다.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살펴본 22장. 이게 찬양의 시죠, 찬양. 그렇죠? 22장의 1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하면서 노래 부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날에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방패시며 또 뭐라 해요? 나의 피난처시다. 시편에 나오죠. 4절입니까? 23장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엠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이 바로 보호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 그리고 이어서 이제 8절부터 9절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그렇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성이 부각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코끼리로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세상에 기초를 놓았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능력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죠. 예. 하나님께서 의인인 나를 갖다 구원하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그때 이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되게 해주신 그 의죠. 그 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나를 그 의인되게 하시기 전에는 사실 다윗은 범죄한 범법자였답니다. 범법자.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자, 의인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왜 구원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이 있으니까. 세워주시고 그 세워진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을 하시려고 나를 의인 되게 하셨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그 규정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해요. 다윗이 뭐가 그렇게 깨끗해? 그는 바스바를 범한 자. 그렇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명을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여기서 5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성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이 3대 속성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고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자비하시고. 이 시편 지금 시편이 아니라 이 사무엘 하 21편이 하나님의 5대 속성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40절 한번 보시죠. 40절.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나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케 하시려고 나에게 무엇을 입히셨어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게 돼요. 꼭 우리가 요 규절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네. 이걸 놓치면은 24장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23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러니까 만사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만사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하게 하시는 일 그냥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눈 뜨면 그게 이제 있을 거 아니야.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게 하시는구나. 그 일 하면서 사는 거죠. 51절, 20장 51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후손에게
여기 보니까 영원성도 또 드러나죠. 그렇죠? 신실성도 드러나고 영원성도 드러나고 자비성도 드러나고 전능성도 드러나고 주권성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요. 이 12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한 그 다윗 23장 넘어가면 우리가 아까 그 읽은 요절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요절 말씀은 사무엘 상하 전체를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3절 8절 한번 보세요. 8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보면 이제 승리를 통한 교훈이 나옵니다. 자, 다윗 왕국의 승리,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그렇죠? 이거 이해서는 안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37명의 군장, 지휘관이죠. 뭐 군단장, 뭐 사단장, 계대장 해가지고 이제 그 지휘관이 이제 보니까 37명이나 돼요. 그 37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다시 여기에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긴 싸움인데 다시 잠깐 실수를 합니다. 그 내용이 24장이에요. 그러니까 24장 그냥 안 보고 그냥 넘어가도 우리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열왕기서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24장 우리가 안 봐도. 근데 24장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24장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24장 37명의 그 군장들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니까 24장 보면 다윗이 그만 실수합니다. 인구조작.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인구조사 어디서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죠? 아마 60만.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도 다시 계산하니까 역시 60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죽은 수만큼 다시 보충해 주셨어요. 그때 한번 인구조사했어요. 3번인가 그때 했죠. 근데 지금 24장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이 인구조사는 무엇을 지금 알기 위해서 하냐면은 싸움에 나가서 칼을 들 수 있는 자, 전쟁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인구조사가. 계수하니까 몇 명이 나오냐면 130만이 나옵니다. 엄청난 숫자죠. 지금 현재 우리 국군, 우리 군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60만 했다가 지금 많이 감축됐어요. 그 최첨단의 무기 사용하면서 병력수를 많이 감축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50만인지 좀 밑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130만 명이면 엄청난 군사력이잖아요. 병력이 130만.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몇 명 정도 될까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그것조차 지금 기억 속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뭐 애국의 군마를 뭐 사들인다든가 아니면 병력을 더 증강시켜서 내가 이 군력을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의 오만,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이제 충분히 살 수 있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군사가 말해주니까.
130만. 그게 헌수에는 이거 읽고 계신 것 같은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3절 1절. 24장에 23절. 24절 이제 읽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누가 인구조사 하도록 하셨어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갖다 격동시켜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한 생각이 들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원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너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다. 내가 반석이고 내가 요새가 돼서 너를 지켜서 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군사력 많이 확보하면은 나라가 건재하겠느냐. 이거 하나 깨닫게 해주시려고 실수하게 만든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 실수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상담할 때, 죄송합니다. 저 상담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담할 때 그 사람의 실수를 딱 짚어보면은 그 사람의 그 생각, 그 마음의 경험을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하게 하시고 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다윗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을 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쳐서 죽여도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다윗을 실수하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 깨닫게 하시려고? 당신 의지케 하시고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 징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온역이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거 대천사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다윗이 회개를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재물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한참 이제 그 청건할 때 다윗은 이제 재물 들고 어디 가요? 성전에 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제사 받으시고 용서하심으로 온역이 그 순간 그치죠. 자, 성전에 간다는 것은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하시다. 이거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잠시 실수하게 만나시는 거죠. 이때 내린 이 징계, 이 재앙은 징벌이 아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씩에서 이 징벌은 그냥 한번 해서 죽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징계는 사랑의 매달이죠. 그렇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깨닫습니다. 무엇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해요. 이렇게 해서 사실 사무엘 이 상하가 달라졌습니다. 사무엘 그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언약을 이루어가실 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주십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근데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아주 지적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기신 분, 여러분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가신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약속은 범죄와 무관하게, 그렇죠? 당시 범죄했을지라도 앞으로 이제 계속 나와요. 열왕기 보면 이제 그 솔로몬은 다윗보다 훨씬 더 범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솔로몬 다윗을 뭐 신앙의 뭐 명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보다도 못해요. 엄밀히 따지면. 두 번째는 범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후에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안시하다. 그렇죠? 범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속된다. 지속이라는 말이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데 그건 범죄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십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빼앗아가지 않아요. 너 나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취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째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신 이름 때문에, 그렇죠?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다윗의 삶이나 또는 그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지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다윗이 시련을 당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소멸상화를 다 마치는데 이제 우리 공부한 이 모든 결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편에 서서 주께 노래하고 또한 주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뜻 이루어가실 때 선한 의의 경비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